이 인생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조각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다와 인생은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의 한계.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은 준비의 한계 때문일 겁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바다에서 살 방법은 딱 하나,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는 보다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바다가 가진 위험성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면 안전하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바다에서 그 어떤 배도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인생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도 바다입니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던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른, 노인들, 어린아이 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노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들판 참 좋았습니다. 여기 참 좋다. 한꺼번에 2만 명이 기적의 저녁을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성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즉시 재촉하사. 이 일이 끝나자마자 즉시 떠나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 제자들 재촉해서 백성들은 어디로? 그들의 집으로. 제자들은 어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어디로? 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은 집으로. 기적의 들판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그런데 그 들판은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산으로. 산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산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바다로. 바다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 바다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았습니다. 바다의 바람, 그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아, 또 바람이 부는구나. 파도가 치는구나. 그런데 바다는 예측의 한계가 있고 그것을 대비하는 준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파도를 이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바람은 그들의 힘으로 배를 지탱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배와 그들의 지식과 힘으로는 살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다르지 않다. 어제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겼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밀어닥친 문제는, 내일 밀어닥칠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다 해결하고 살았는데 이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밤 사경,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밤새워 고생을 한 겁니다. 3시가 지나, 새벽 3시가 지나 6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캄캄한 바다 위로 걸어오는 희미한 존재.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다.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바다 위에 서면, 물 위에 서면 바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결론은 저기 저 걸어오는 저 존재는 육체가 없는 유령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배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이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지식,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죽기를 기다려서 달려오는 존재가 있다. 이제 우리는 곧 죽을 텐데 죽는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는 존재가 있다.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귀신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령이다. 제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을 잡아갈 귀신이 온다. 때 맞추어 왔구나. 그래서 두려워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귀신은 살리러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 물 위로 걸어오는 저 존재는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 오는데 그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따라합시다.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베드로가 왜 베드로일까? 그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 1등 가는 제자가 되었을까?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상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물어보고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명령하십시오. 나를 물 위로 오라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라, 오너라. 기도 많이 하시면 혹시 믿음이 생겨서 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나도 걷지 않겠나? 한 40일쯤 금식하면 살이 쭉 빠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 낙동강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주여 제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를 딱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 위를 걸었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겠는가? 이야, 활천교회 목사님이 가운 입고 물 위를 걸었다. 교회 부흥시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후에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걸으려고 들어갔다가는 퐁당 빠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명령하십시오.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분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저기 쓰셔서 오라 하면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다. 한 번이면 족하다. 무슨 뜻일까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유령일까? 아니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교회는 유령의 집인가?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집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유령의 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집입니까? 왜 우물쭈물 하시나요? 교회에 오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야말로 유령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온단 말인가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기도하여 병을 고치고 어떻게 먹을 것이 생기고 문제가 풀어지는가 전부 다 이상한 소리, 유령 같은 형체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물 위를 걷는단 말이야. 그냥 뜬구름 같은 형체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않고 교회 와서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겁니다. 있다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나라고 하시는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나도 한번 도전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베드로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는데 예수님이시라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나도 한번 해보자. 활천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말씀하심에 나도 한번 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베드로처럼 나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서 더 안전하고 큰 배를 만들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두 손 높이 한번 드십시다.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를 걸어서 이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대 소경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경만 나 눈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눈 떠라 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없던 눈이 생겨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 말씀만 해달라. 귀신 물러가라. 중풍병 떠나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채플에서 매 주일마다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와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우리 같이 공부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채플에서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누가 갑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던 마게도냐 사람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는데 이 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생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네팔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쌍둥이였을 겁니다. 남매를 거기서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래서 돌아와서 국내에서 목회해 볼까 못합니다. 결국은 다시 나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지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많아서 형님 그때 그 말씀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나는 못 들었어. 대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지. 설교로 봉사해라. 한국교회 책임져라. 정치하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설교로 봉사해라. 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목회를 걸었어. 그는 그곳에 나는 이곳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뭐하러 오냐? 그대로 되는, 그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타고 있던 배가 파손하는 바다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배 깨어지고 가라앉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심에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것은 그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사람이라.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치는 그저 막 덮쳐오는 그 파도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을 때 예수님 없는 바다는 그냥 바다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바다는 기적의 바다가 아니고 바로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베드로도 사람이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그래요? 교황은 무오하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다가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덮쳐오는 환난, 덮쳐오는 질병, 덮쳐오는 문제로 우리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픈데요. 일이 안 되는데요. 속 썩일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도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도 없고 먹지 않아도 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시니까 목사님이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나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난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걱정해도 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무서운 것 아니라 그도 무섭다. 나만 힘든 것 아니라 그도 힘들다. 여기 남편들 계십니다. 부인들이 생각할 때 남편들은 어깨가 딱 벌어지고 남자이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남자고 힘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내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따라하지 말고 남자분들만 따라하세요. 사실 나도 힘들어. 이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천하무적인 줄 압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일 다 저질러도 아내들이 다 수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 정도 일은 뭐 넉넉할 거라고 막 쏴부지기도 하고 막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내들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도 무서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잊어버렸을 때 기적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 베드로가 위대한 것 딱 하나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잘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용감하고 물 위를 걷던 그 위세당당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그냥 배 안에 있지. 왜 잘난 척하고 나와서 물에 빠져가지고 야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리 질러 그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야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는데 가끔 막 가수들이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관객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질러 그러면은 와 한번 해보시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흥이 나서 소리 질러. 진짜 인기 없는 가수 나왔다. 사람들이 소리 질러. 와 그래요. 어제 10만 명이 서울에 모였다는 거죠. 오늘 또 뭐 10만 명 100만 명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소리 질러 그 다음에 뭘 하던가요? 물러가라 나가라. 와 소리 질러 한다는 게 춤추고 노래하자. 요즘 사람들 모여가지고 소리 질러 이 사람 끌어내려라 저 사람 끌어내려라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더냐 내 인생이 달라지더냐.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소리 지르면서 3시간을 공연하고 오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냐.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달라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배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바다 위에 뛰어내립니다. 바로 죽습니다. 바다에서 살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여 구원받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기적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여 살 길을 얻는 곳입니다. 살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조차도 그랬는데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문제, 오늘과 다른 내일의 문제, 거기 빠져서 살 길이 없을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제가 소리 질러 그러거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질러. 아직 물에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물에 빠지지 않은 상태. 야, 목이 터지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겨우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거 한두 번 겪었겠느냐. 그런데 누구는 기도했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해서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귀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먹 꼭 쥡시다. 교회만 있으면 산다. 아버지 없어 고아가 돼도, 남편 잃어 과부가 돼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들었어도 뭐만 있으면 산다? 교회만 있으면 산다. 우리 교회 지켜야 된다. 정말 그분은 교회를 지켜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만 있으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 달려와서 구해주시는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배 안에 있거나 물 위를 걷거나. 예수님 없으면 배 안에 있어도 죽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예수님 계시면, 바다 위에 예수님 계시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까지면, 어떤 배를 만들고 어떤 지혜와 능력이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 들어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은 죽은 자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달려오는 유령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는 유령의 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 기적의 시간이 끝나고 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르는 환난의 날에 기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33절의 찬송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읽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한 해를 마치는 성도들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2020년에 25년에 항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면 우리 마지막 도착해야 될 천국의 항구에 예수님과 함께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